이제 새해가 됐죠. 2023년. 이제 또 구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날이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아마도 이제 설날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크게 보면 기독교인들, 작게 보면 지방교회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관한 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과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환경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방교회에서 아주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표, 그러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교회는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울 서신, 바울의 말씀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와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가치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특히 제가 아는 유동근 사역자는 거의 그냥 바울 사역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진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실체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상 기독교가 열려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필요해요. 마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체계화시키면 아주 좋은 종교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책이나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메타포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한적입니다. 도구마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도구마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도구마가 될 수 없습니다. 도구마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도구마라는 자체가. 그러나 그것이 정형화가 되면 그 도구마 안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좁아집니다. 좁아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수 형제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흥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감탄도 하시고 그래서 지방교회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지금에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본인이 그냥 최고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요, 그걸 잘 못 봐요. 밖에 나와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플라톤의 철학하고도 동굴의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플라톤 철학의 위대성이 뭡니까? 동굴 안에서는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동굴 밖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동굴 밖에 나가면 그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고 좁아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좁은지를 여러분은 잘 모르셔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는 여러분이 우위적 관점이 있죠. 진리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요, 또 사실상. 그러나 생명의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지방교회 분들이 우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그리고 별 차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지방교회가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참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식은 있는데요, 실체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식으로 인한 암기력은 좋을 거예요. 뭐 다 외우기도 하고 하도 뭐 읽으니까 뭐 발표도 하고 뭐 신원한다고 뭐 얘기도 하죠.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냉정하게 산상수훈 5장의 그 왕국의 수준이잖아요. 왕국 백성의 수준이 바로 산상수훈 5, 6, 7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수준에 여러분이 이르셨는지 여러분이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억지로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겁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거짓된 겁니다. 그 사람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남들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참 옛사역자를 말해서는 좀 안 되었지만 그 선물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별로 안 나눠주더라고, 옛사역자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냥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였어요. 그냥 뭐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돌아볼 때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물질이 있다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냥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옛 사역자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가 부득불 말합니다. 옛 사역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왔지만, 선물이 왔지만 나눠주질 못했어요.
참 이런 말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참 이런 말하기를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지방교회도 제가 이상수 형제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선 연장자를 향해서 이런 말하는 것 정말 부득불입니다. 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방교회 생활하시면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나와 성령 충만한 나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책 많이 봤어요. 정말. 지금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책 하나도 안 봅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냥 합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생활에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실상 지식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데아의 세계라는 건 느스라는 개념, 최고 정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형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형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만 형상화의 단계예요. 지방교회 그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그냥 형상화 단계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기는 자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 그냥 형상화의 단계. 형상화, 그림을 그려서 형상화하는 그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그냥 형상화의 단계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치마님이 그 형제님이 그 메시지도 있었듯이, 이게 어떤 꽃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가 밖에 안 되는, 그 꽃병에 있는 그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화덕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로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들어가서 불의 시험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세계는요 불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십자가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자아를 실체적으로 태우는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불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걸 견뎌내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지방교회에 있을 때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제가 있었을 때는 교회에 가면은 저는 제 육체가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광명이라고. 빛이, 광명에서 광명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지방교회는 애석하게도 육체가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사탄이 무엇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간증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간증 들어보면 이게 지식인지 실제 체험인지, 예?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사도행전에,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이 원래 순교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의 사람은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기 어렵죠. 매일 죽음의 생활이에요. 근데 죽음의 생활이지만 놀랍게 무엇이 함께 역사하냐면 부활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요. 죽지 않아요. 죽음의 환경이지만 부활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강함으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함이 그 사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 꺾을 수 없습니다.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 임해 지혜. 생활의 지혜가 다 와.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강함, 스트롱, 강함이 있고요. wisdom,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생활할지 다 가르쳐줘야 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모든 것을 가르치며 엄청 비밀.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일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셔요. 너무 비밀스럽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왜? 제가 할 수 없는 걸 그 지혜 속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정치 유튜브 하는데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최고의 지혜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이잖아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다스림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린 아이가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겨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겨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물론 패배가 없어요. 저는 매일 이겨요, 여러분. 저는 패배가 없어요. 매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생활 완전히 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죠. 왜? 벌써 한 10개월 됐는데 10개월 전하고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10개월 전에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지금의 제 제스처와 말,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의 정유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생활도 완전히 달라요. 배드민턴 생활도 예전에도 좀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어요.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임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저 지금은 개인의 빛이지만 단체의 빛이 나타날 때 이건 뭐 간단한 역사가 아니죠.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식을 통해서 형상화, 환상의
형상화에 머물게 함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실체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주셔서 완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저는 당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통과한 후에 성령 충만의 세계 속에 왔을 때 비로소 제가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윤훈 목사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제가 깊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얼굴 앞에 서서 대면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깊은 세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요, 지식만이 아니고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 플러스 반드시 실체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갈 때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능력이 있어야 참된 것입니다. 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진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권위가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은 능력이 뭔지 또 잘 몰라요. 실제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는 뭐 지방교회에서는 뭐 예언, 신언, 여러분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 드나미스, 헬라어, 그게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I can do it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열매를 본다고 말했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로 알지. 열매가 능력에 의한 행함,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사역자 유동국 목사 다시 경고합니다. 거짓된 행실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회 인도자들 거짓된 행실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영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인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안내자, 지도자, 인도자, 책임, 형제,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양들은 다 그런 분들을 따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윗대가리부터,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냥 심판이 임하세요.
제가 좀 황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신 차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윗 대가리부터 제가 그냥 말할게요. 정의원 목사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매우 엄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없으면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건 심판이 절대 필수적이에요.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방교회를 사랑하셔서 진짜 간증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간증이 되는 지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